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려 하노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했던 사도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외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과 생각에서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정치와 여러 가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외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인 에덴 동산에 영생을 사는 것을 가장 큰 바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떤 능력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나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알면서도 온전한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셔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몸을 숨기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 그러나 사도들의 삶에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붙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5장 29절부터 32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목숨을 바로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힘과 지위로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 앞보다 더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또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음의 환경과 대제사장보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을 더 우선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적그리스도, 아마도 대제사장과 종교자들 같이 우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이 위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어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람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 위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가말리엘의 중재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말에 대해서 화가 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들과 베드로를 밖으로 보낸 후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뜻밖의 전개가 나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이 가말리엘 역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저를 죽이자고 얘기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찍히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말리엘은 다 차분하게 예전에 있었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를 죽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결국은 언젠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다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결국에는 끝이 났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끝이 났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맞는 것이라면 언젠가 끝날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우리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망받을 짓을 하지 말자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들을 내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말리엘 율법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그 군중심리 안에서 혼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몰려다니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나 혼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그 약속된 말씀들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라도 들어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배웠고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들과 이 베드로가 가브리엘 중재로 만해서 일단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매를 맞고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서 풀려났습니다. 이들이 풀려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5장 40절부터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잡힐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의 행동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닌 내 자신의 영향,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최대한 사람들에게 주입하거나 또 혹은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회의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많은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으로만 온전히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만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과정이나 상황 속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람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말리엘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한다면 언젠가 그 교회는 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려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왜?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삶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상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또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고 너무나 좀 현재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복음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거듭나고 있는지 또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 역사에 임재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